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속임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게 되죠. 우리 이제 예전에는 참 길었는데 요즘에는 좀 짧게 다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훈련 기간 동안 군인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군인이 아닌 모습으로 들어가죠. 이제 막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머무르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한 주간 이제 2주간 좀 지나면서 약간 그 사회물이 빠지게 되고 3주, 4주 지나면 이제 이 단체 생활하면서 뭔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 사관학교 나온 그 분이 이제 그분도 훈련차 이제 많은 병사들을 지도하는 그런 훈련을 그분도 받으시는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수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훈련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이 되어가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밤에 잘 때 마지막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잘 때 그 부대장 그분이 들어와서 소위인 그분이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봐주고 또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주고 그리고 과자 파티를 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군인이 된 듯한 그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거치게 되었는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 밥도 이렇게 3분 만에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일렬로 딱 앉혀서 3분 만에 먹어야 되고 짜장면을 먹는데 이게 짜장면인지 떡인지 모르는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무튼 그 한 달여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그 단계를 거치면서 군인이라는 그 어떤 그렇지만 깊은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그 수준으로 발돋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군인으로서 훈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고난과 훈련 그것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이 교회는 어떤 그 비유를 이렇게 쓰느냐면은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또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도 이렇게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이렇게 표현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은 말씀의 어떤 훈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시는 그러한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훈련, 또 그리고 기도의 훈련,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어떤 그 축복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임을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의 기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축복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수준으로 다듬어져 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를 20년간이나 외삼촌 라반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듬어 가게 하시고 속이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뭐합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그의 기질을 꺾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볼 때 우리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그 청년으로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낳은 그러한 11번째 낳은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채색 옷을 이제 지어서 입히고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이제 그 가문에 독특하고 또 귀한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것을 앞에 있는 형들이 입는 게 아니라 이 11번째인 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시기심 때문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동생을 글쎄 구덩이에 빠뜨려서 처음에는 죽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빠뜨립니다. 그 시기심이 이렇게 막 선을 넘은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으로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당장 이제 27세의 나이에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옷을 염소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세상이 무너지죠. 정말 표면적으로는 이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형들에게는 이제 요셉이 처리된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정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난은 정말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그 단계인데 이것은 정말 이 고난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인생의 삶을 굴곡을 겪고 오셨을 것인데요. 그 굴곡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요셉도 그렇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인데 한 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사람? 한 글자. 롯. 롯은 아닌데요. 욥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그런 정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그렇죠? 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천상의 계획 가운데 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과 같은 이 과정은 이건 정말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의 몸까지 막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목숨만 달려있는 상태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죠. 또 자녀를 또 낳아서 또 그가 해로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도는 다 다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 다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나 또 공산주의 이 사상이 다른 또 정치 제도가 다른 그런 어떤 그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들켰을 경우에는 핍박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의 과정,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고난, 이 훈련의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단계와 수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또 이르러야 할 목표,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이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이 보면 1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거 그 당시에 가장 가까이서 그 친위 대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그 레벨이죠. 왕의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애굽 사회에서 좀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상인들은 그 귀한 물품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을 만나는 이 귀한 물품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 그 사회의 그 수준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 수준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처럼 높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 상인들이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지금?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함께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일반적인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막 종을 이렇게 거래하는
일반 어떤 그 상인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상인들의 특별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인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애국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층의 그 사람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요셉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누가 계획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형들의 악과 그걸 다 이렇게 거치게 하셨지만 물론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나중에 형들이 또 가슴 아픈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거기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보여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는지, 또 왜 하필 그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그 거래 상대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었는데 또 하필 거기에 있었던 요셉이 거기 함께 팔리게 되었는지, 이거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했겠습니까? 안 통했겠죠. 말을 배워야 했을 것이고, 거의 17세에서 30세 그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인정받게 되는 그 기간도 한 7, 8년.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3, 4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무튼 요셉의 입장에서 초반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뭐가 선다고 하죠? 물이 안 맞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죠? 예. 당장 몸에 물도 안 맞고, 그죠? 음식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말도 배워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거기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이 친위 대장 집이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무슨 그 수용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일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배워야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코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 가운데 이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물도 배우고 그랬겠죠. 모든 과정.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을 보면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지도합니다. 40년. 예.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는 또 그 그릇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냥 자포자기 하든지, 에라 결대로 내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하다가 그냥 또 그리고 거기에 막 그 형들을 향한 그 분노, 이러다가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하면서 그냥 하든지, 또는 그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왜냐하면 17세 동안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배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요셉의 어떤 신앙을 먼저 이렇게 어떤 신앙이었을까 생각하다가 잠언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5절로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크든 작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는 이제 누구의 지도를 받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 또는 인기가 많은 사람,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없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 잘 못 만나지 않습니까? 또 만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형통한 방법을 배우든지 또는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배우든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또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근데 요셉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인정하든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을 것이죠. 저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어떤 질서냐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지혜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은 요셉이 나중에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본문 이후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에서 그의 질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범사에 하나님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환경 가운데 이 질서, 그러니까 2절, 3절,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은 누가 요셉의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라고, 계속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주인 밑에 두게 하셔서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주인은 보디발, 그가 시킨 일,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딱 하나님의 지도에 의해서 이게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인의 여주인의 어떤 그 유혹에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보디발이고 나는 그와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악은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 7, 8년의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이 질서를 딱 지켜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도 그를 보고
인정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애굽 친위 대장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왕 옆에 왕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은 정확한 사람이었겠죠.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움직임을 할지를 딱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위대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위대장이 볼 때 요셉은 이게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믿어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딱 볼 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이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 바뀐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훈련 코스는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이 7, 8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그 지도 가운데 중심이 딱 서 있어서 그는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특공대로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군대 가면은 군대 꼭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서 버틸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강한 체력이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고요. 저도 30개월 공군 특수부대,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겁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은, 말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저는 정말 그 KF-16을 제가 다루었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공군참모총장상까지 받았어요. 못 믿으시죠? 진짜예요. 공군참모총장상 받았습니다. 진짜인데? 진짜입니다. 무장 로딩대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박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코스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과정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을 잡은 가운데서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떤 수준에 가느냐 하면은 시편 105편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약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 그 나라의 문제를,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문제를 딱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누구나 못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날고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감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놀랍죠? 여러분도 적용하자면 여러분도 삶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질서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두신 것이다? 아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두신 분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듯이 그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 앞에서 순응하며, 순응이 아니라 그냥 주눅들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지혜롭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 인정해 줘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줘요. 그 단계에서의 훈련이 여러분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고난 가운데, 근데 이러한 훈련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특별한 이유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이제 총무가 된 이후에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이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성공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딱 장애물을 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개인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다 복을 끼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잘 되는 복이 이 형통한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우주의 기운이 와갖고 이게 우주의 기운이 와서 이게 된 거라고 이게 막 성공한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보다 이 사회에는 뭐 실력적인 면에서나 또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나 성공한 사람들 많죠. 인성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하셔서 잘 되는, 이게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형통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9장 20절 23절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특별히 요셉이 더 깊은 단계인, 고난의 단계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은혜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더하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또 사랑받게 하시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 뿐만 아니라 더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이 아내가 요셉을 무고해서 이제 그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억울함, 이게 막 차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더해지니까 이게 역전이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버틸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주장에게 사랑받게 하셔서 또 거기서도 형통한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 과정을 다 이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현실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네덜란드의 그 이제 나치의 독일의 지배하에 그 이제 코리텐붐이라는 그 여인의 집이 시계공이었거든요. 시계방이었거든요. 2층, 3층, 아무튼 그 층 있었는데 1층에는 시계 그 고치는 곳이었고 거기 이제 코리텐붐 방에 벽을 하나 이렇게 쳐서 그 안에다가 유대인들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호했는데 밀고가 들어가서 발각이 가족들이 다 잡힌 거예요. 가족들이 다 돌봐주고 있었는데 뭐 오빠 또 언니들 또 아빠가 들어가서 잡혀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끔찍한 수용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하면서 벼룩이 있는데도 막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런데도 그 인자한 모습으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언니가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어떤 행정착오로 코리텐붐은 나중에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유럽이 해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코리텐붐이 자기를 밀고 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자기 언니를 괴롭혔던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치 요셉과 같죠. 그가 그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든 사랑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풀려나서 91에 돌아가셨거든요. 4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구덩이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가 정말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끔찍한 일 많이 경험했지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단계별로 다 이겨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에 용서 못할 사람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넘어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것은 이제 찬양의 가사인데요. 한번 이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충성하여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의 구덩이에 깊을지라도 더 깊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됨을 또 가시적으로 또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맛보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믿어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